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 기적 이야기가 일어났다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말씀 후에, 즉 주님이 한나절 내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후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눈으로 그 기적을 보게 되고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저 듣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진정으로 들어온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랍고 위대한 권세를, 능력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또 다른 동업자들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지치고, 그리고 배도 고팠을 것이고,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했기에 아마도 너무나 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빈 그물로, 빈 배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망스럽고, 그리고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을 만큼 지금 내 기분은 엉망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대단히 긴 설교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한낮에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졌으니까 아마도 설교 시간이 최소한 2시간 혹은 3시간 되는 그런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강단으로 배를 빌려드릴 때, 여러분, 내가 이 배를 빌려드리면 무슨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될 것이고 큰 배를 빌려드린 보상을 받겠다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약속으로 배를 빌려드린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그 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다는데, 베드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배를 예수님에게 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나라 사명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결국 출발부터 내 기분이나 내 형편이나 또는 내 생각, 이런 것들,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보상으로, 또한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리면 지난밤에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오히려 단번에 두 배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내 배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비록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립고 그리고 너무나 내 기분이 좋지 않고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배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또는 자기 이익과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의 가치로 가득 채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부터 기적과 보상이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의 이야기의 출발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내 생명과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과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아마도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준 것에 대한,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그런 기분과 육신의 조건을 접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언가 상을 주시고 싶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제 그것을 들은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참여한 베드로에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내는지 베드로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지금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단히 허탈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실망이 가득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지식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몫으로 사셨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평생 그렇게 크지 않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베드로의 말대로 지난 밤새도록 그 작은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 데든 낮은 곳이든 그 물을 던져보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의 전문적인 어부로서의 전문성과 지난 밤에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여기든 저기든 깊은 데든 낮은 데든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의 물고기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열심히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 그런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명령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아는 상식으로 물고기들은, 더군다나 이런 호수에 있는 물고기, 더군다나 그 무덥고 무더운 갈릴리 지역의 한낮의 물고기들은 너무나 덥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고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아주 호수 밑바닥 깊은 곳, 시원한 곳에 몰려들게 되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숨어 있고 바위 밑에 숨어 들어가 물고기들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낮잠을 자고 오히려 밤에 물고기들은 활동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물고기의 생태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일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한낮 그 뜨거운 시간에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당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손으로 던져서 잡는 그물의 길이가 아마 길어야 4, 5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십 미터 깊은 호수에 그물을 던져본들, 그 호수 밑바닥에 들어가 있거나 바위 틈에서 시원한 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물고기들을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배를 빌려드리고 그 피곤함과 또는 짜증나고 실망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를 빌려준 베드로는 이번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이전에 단서가 붙습니다. 저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말은 분명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밤에 할 만큼,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만큼 물고기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깊은 데든 낮은 데든 다 그물을 던져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제 평생 어부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면 이 한낮에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상황에 비추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로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물고기 잡는 지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빨리 오전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배고픈 허기를 채우고, 그리고 씻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잠을 자야 다시 밤에 물고기 잡으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어제 저녁에 허탕친 것을 벌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에 관한 전혀 지식이 없는, 경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그런 전문성과 경험과 인간적인 그런 지식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 두 배에 가득 채워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물을 던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말로 번역한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나의 구세주이시니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지, 즉 주님이 물고기잡이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순종하는 것이지, 여러분, 전문성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내가 성공하겠다, 그런 확신과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즉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주님의 인격과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역사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처럼 주여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지금 머물고 있는 손님들도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는 끝났습니다라고 손님들을 돌려보내야 됨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명령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은 손님들이 오면 손과 발을 씻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떨어진 포도주와 손님들이 오면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절대적인 명령,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각해 봐도 내 지식과 경험과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따르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믿고, 즉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지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 기적은 바로 이런 믿음, 이런 사랑과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닌 오로지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느냐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고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기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고 내 경험상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고 그럴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립고
등등의 수많은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100가지도 넘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피를 흘리며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나 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한 이 시대입니다. 그저 내가 싫으면, 아무 이유도 없이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으면, 그러고 싶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 또한 인간 중심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을 여전히 이 시대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로지 복종하고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면 깊은데, 지금 이 뜨거운 한낮에 깊은데 그물을 던져봐야 헛일이라는 것은 내 경험과 지식과 현재 내 입장에서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르고 극복할 만큼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큰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극복하고 기적과 능력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것 같고 두 배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밤새도록 수십 번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썼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가 오로지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단 한 번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그 오랜 시간 수십 번 던졌던 그 그물보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애를 쓰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또한 내 정성과 또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절대적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부족한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부족한 것이다. 여러분과 우리 신앙의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이나 또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심으로 오늘부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한 소유하시는 권세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정말 베드로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직접 경험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물론 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비록 내가 순종했지만 믿지는 않았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지못해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나절 내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내 배를 빌려드리고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픔에도 주님을 모시고 오전 내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지만 내가 주님께 강단으로 내 배를 빌려드리긴 했지만 그 말씀을 진짜로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정말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자신의 생각과 상상보다 훨씬 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보다 훨씬 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예 표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님임을 깨닫고, 반대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어부로서의 전문성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인데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비교의식, 우월감 또는 자기 자존심과 경험, 이런 것들 앞에 주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떠나십시오. 저 같은 것은 주님 앞에 감히 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자신의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무능을, 그리고 반대로 너무나 나에 비하여, 나의 믿음과 노력과 수고에 비하여 내가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주님 앞에 나름대로 한 것처럼, 즉 당신은 목수이고 나는 어부인데 하면서 그렇지만 주님의 체면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내리신 명령 불순종하면 주님이 부끄러우실까봐 등등의 그런 인간적인 교만이 얼마나 처참하게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리고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앞에 감히 엎드릴 수조차 없을 만큼 부끄럽고 부족한 인생인지, 그런 인생을 주님이 살리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거대하고 갚을 길 없는 그런 우주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 그 앞에 나는 얼마나 한없이 부끄럽고 교만하고 연약한,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주님이 내게 주신 기적, 혹은 내가 주님께 잘 해드렸더니 주님이 내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든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구했더니 주님이 내게 이런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내가 건강하고 힘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럽고 또한 추악한 죄인인지,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고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죄인, 이 죄인을 위해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간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말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나는 얼마나 작고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크신 분인지, 그런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 감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기적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은 그저 하나의 놀랍고 신비한 현상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기적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죄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고, 그런 죄인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기적의 진정한 의미이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친구들이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잡은 그 엄청난 물고기를 버려두고 기적의 주인이시고 기적을 능히 행하시는, 기적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다, 순종해서,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깨닫고 죄인됨을 인식했고,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시고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만들어준 물고기, 앞으로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될 물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 기적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적을 버려두고 기적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작고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헌신과 사명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기적에 계시된 주님의 뜻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기적과 생명과 능력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